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이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이 엄격하심, 이 둘 중에 이 하나만 있게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이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아니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온다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셔서 인자하셔서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정도 착한 게만 살면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은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참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또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격하심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 구원을 뺏길까, 이 구원이 내게서 떠나갈까 노심초사하는 그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거룩하게만 살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너무 잘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근데 또 이런 경우에도 이 걱정이 아주 많은 그런 상황, 이 불안한 상황이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리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엄격하심, 이 두 가지 은혜의 가운데에서 잘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아니,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도 없을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엄격하심의 기준 가운데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굉장히 특별한 표현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28절에 무슨 표현이 등장을 하냐면 유대인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받는 자이다.
그런데 원수된 자이다. 아주 신비한 역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원수된 자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원수된 자들. 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던 그들이 과연 폐기된 것인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더 많은 생각의 분량으로, 훨씬 이상으로 이 초대교회가 직면한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부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또 유대의 혈통인데, 근데 어떻게 또 유대인들이 가장 그분을 거부하지? 이런 고민들이 찾아왔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면 유대인들은 원수된 자이나 택하심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조상들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견지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교회가 이방인들이 잘 되라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견지에서 보면 그들 조상을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서 여전히 사랑받는 것이면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 그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묵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 이런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원수로 내버려 두셨다. 아니,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삼으신 것이지요.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삼으셨다. 성도란, 교회란,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되라고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삼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 감람나무와 이 돌 감람나무가 서로 잘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온전한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감람나무이지만 이 죽어가던 이 나무에게 열매 없는 이 돌 감람나무가 이 생기는 있으나 이 종자를 퍼뜨릴 어떤 힘이 없었는데, 이 두 개를 접붙였더니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생명력이 연합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접붙이게 되어지니까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 열매 맺게 되어지고, 접붙이게 되니까 말라서 죽어가는 것이 다시 싱싱하게 살아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봐도 앞선 이 9장이 사실은 이 모세의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당신이 주기를 원하시는 이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선포된 시점이 어느 때이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던 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로 전락해 버려져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인내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잊혀진 이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내를 다시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긍휼을 받지 못할 자에게, 은혜 받지 못할 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요. 사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말씀은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렇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 32장, 이 33장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야, 하나님 얼마나 감격적인가, 하나님 그런 말씀해 주셨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 은혜 받지 못할 자들이, 긍휼함 받지 못할 자들에게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긍휼함 얻을 자격도 없었던 자신들의 어떤 선조들의 과거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신랄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갔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엉뚱한 이들에게 구원이 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원래 이 구원의 통로가 됐어야만 했었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이들도 다시 구원의 길로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주님께서 여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해 나가실 것이다.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30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더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일을 버리시는 분 아니시다. 하나님은 연약하거나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빚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채의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빠짐없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구원의 문을 극한으로 개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해가는 그런 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최대치로 열어두셨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나요? 하나님 저들도 주의 백성입니까? 이런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온 일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문을, 긍휼의 문을 극한으로 열어두셨구나. 정말 크게 열어두셨구나. 그래서 나도 그 구원의 문에 입장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뭐했다? 가두어 두셨다. 가두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결론 지었다, 매듭 지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불순종한 상태로 그 묶어 놓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아주 악독하여서 완악하여서 하나님 거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완악함조차도, 그들의 거부조차도 뭐예요?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한 이들의 신앙이다. 그들의 완악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들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신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인자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엄중하심, 준엄하심은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보폭을 넓히셨구나. 여러분, 그 감격이 저 여러분을 오히려 격려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러하죠. 이 말씀을 하다가 32절에 갑자기 뭐합니까? 사도 바울이 경탄의 찬양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아니, 그렇구나. 이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되어서 저렇게 뻔뻔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 이 사랑의 인내하심에 감격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 찬양의 그 깊이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누가 판단하고 누가 헤아리고 누가 찾을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감격과 그 믿음의 소원과 그 환상과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정말 이 찬란한 영광스러운 기쁨들에 대한 소망이 식어지지 않는 그런 감격적인 믿음의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은혜 받지 못할 자들, 긍휼하심을 얻지 못할 자들 모두에게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기 이전부터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는 그 사랑의 크기와 감격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알며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회복해지는 그런 하루 되길 소망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사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을 만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